강의 신과 바다의 신, 장자. 가을 홍수가 밀어닥쳤다. 수천 갈래의 노도와 같은 물길이 황화로 밀려들었다. 강두까지 물이 불고 강폭이 넓어져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저쪽 강둑에 서 있는 것이 소인지 말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황하의 신은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이 모두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이라 여겼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파도가 동쪽 수평선까지 무한히 이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그만 말을 잊었다. 그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그는 바다의 신을 향해 한탄했다. 속담에 겨우 100개의 도리를 듣고는 천하에 자기만한 자가 없는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그 말이 맞도다.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제서야 넓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바다의 신이 말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여름 한철에만 사는 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철학을 논하는 자에게 삶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황하강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강이기도 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홍수가 밀려와 강물이 불면 수천 줄기의 물줄기들이 이 황하로 쏟아져 들어온다. 황하의 신은 생각했다. 이제 나와 비교할 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내 수중에 들어왔도다. 이제 나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넓다. 인간의 에고가 이렇다. 저마다 황하의 신과 같은 에고를 갖고 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대는 작은 시냇물이었다. 강이 시작되는 작은 옹달샘 그 자체였다. 그 후 차츰 다른 물줄기들과 합쳐지고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돈과 이름과 자격증들을 모은다. 모으고 또 모은다. 수많은 물줄기가 합쳐지고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진다. 그리하여 젊었을 때 가을 홍수가 밀려온다. 이제 그대는 누구도 그대와 비교할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에고로 가득 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가을 홍수로 범람한 황하강과 같다. 그는 생각한다.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그의 귀에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대화를 하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가 비록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때 그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누구도 그 점에 있어서 나와 비교될 자가 없다. 그는 자신이 남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대가 그것을 부정해 주기를 바라며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말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렇다, 당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다 하고 말한다면 그대는 그의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는 지금 외교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그대의 입을 통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홍수로 불어난 강물과 같다. 에고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는 전부가 에고에 물들어 있다. 따라서 많은 불행과 싸움이 따른다. 실제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홍수가 물러날 것이다. 장마철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 이제 그대는 늙고 더 이상 다른 물줄기들이 그대에게 흘러들지 않는다. 강물은 바닥이 드러나고 거대해 보였던 황하는 작은 시냇물로 전락한다. 그대는 이제 모래바닥만 남은 말라붙은 강이 된다. 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그대는 자신이 속는 것 같고 늘 불안하다. 마치 인간 세상 전체가 그대를 속이는 것 같다. 누구도 그대를 속이지 않지만 그대가 자신을 어리석은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대 자신의 에고다. 이제 그대는 속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도 행복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늙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살라. 그는 도의 사람이다. 행복한 젊은이는 많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겨울이 오고 가을에 홍수가 물러갔으나 그가 여전히 행복하다면 그는 도를 깨친 사람이다. 영원한 삶의 근본을 깨우친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발걸음도 춤추는 것 같다.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홍수로 강물이 불어난 것이다. 그런데 나이 먹어 모든 것이 물러가면 아무도 그대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그대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한다. 마치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는다. 그런데도 그대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면 붓다는 말했다. 늙어서도 젊었을 때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배우라고. 인도에서는 늙어서도 행복하게 춤추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왔다. 그는 산으로 들어가 명상센터를 세우고 나라 전체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곤 했다. 인도에는 젊은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오직 나이 먹은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옳다. 오직 나이 든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삶의 여러 경험을 거친 사람. 봄, 여름, 가을을 다 보내고 이제 겨울이 되었지만 늘 행복하고 기쁨을 지닌 사람만이. 강물의 양이 많아진 상태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강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육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드물다. 그가 곧 도의 사람이다. 생이 한창기에서 춤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춤추면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평범한 세상에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젊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얼마 안 가서 그 행복은 무너진다.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 슬퍼할 수 있다면 늙어서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슬플 수밖에 없다.
그대가 행복했던 것은 가을의 홍수 때문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대가 아니다. 단지 수많은 물줄기들이 밀려들어와 그대를 채웠기 때문에 그대는 자신이 무척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머지않아 그대에게 주어졌던 것은 거두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거두어진 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오직 그때만이 그대의 행복은 흔들림이 없다. 그때 그대의 행복은 삶의 환희가 된다. 이것이 행복과 환희의 차이다. 행복은 외부의 것과 관계가 있다. 말하자면 수천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드는 것이다. 그러나 환희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원인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까닭 없이 그것은 찾아온다. 사랑하는 연인으로 인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타인과 관계가 있다. 얼마 안 가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가을 홍수와도 같이 밀려왔다가 밀려간다. 계절이 바뀌고 인생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마련이다.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원인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 행복을 느낄 때면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원인 때문에 온 행복인가? 아니면 원인 없이 온 행복인가? 어떤 원인 때문에 찾아온 행복이라면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그 행복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행복은 그대를 떠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곧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 그대를 떠났음을. 원인이라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꿈의 세계를 힌두교에서는 마야라고 부른다. 꿈처럼 움직이는 환상인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것은 악몽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다. 늙은 사람 누구나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늙은 사람은 언제나 회상 속에 산다.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시절, 자신이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시절, 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늙은 사람의 이야기는 지루하다. 왜 지루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좋았던 옛 시절의 이야기뿐이다. 왜 옛 시절만 좋은가? 왜 현재는 좋지 않은가? 현재가 좋은 시절이라고 믿는 노인은 드물다. 그들은 언제나 황금빛 옛 시절 속에서 산다. 그때는 이러저러하게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것은 경제적 사정이나 정치적 상황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다. 가을 홍수로 강물이 불어났던 것이다. 어느 미국 대법원 판사가 정년퇴 직후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다. 그는 30년 전에 그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의 늙은 아내 역시 동행했다. 2, 3일간 파리를 둘러본 뒤 그는 매우 슬퍼져서 말했다. 우린 늘 이 여행을 기다려왔소. 그런데 아무것도 전 같지 않군.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는데 우리가 늙었을 뿐이에요. 파리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제 그대의 강은 바닥이 드러났지만 다른 강이 홍수를 맞이한 것일 뿐이다. 그대가 늙었는데 어떻게 파리가 젊었을 때와 똑같겠는가?
파리는 젊음의 도시다. 도시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바라나시는 늙은 사람들의 도시고 파리는 젊은 사람들의 도시다. 파리는 생의 열정에 차 있으나 바라나시는 생을 떠나는 도시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바라나시로 간다. 그곳은 늙은 사람들의 도시, 겨울의 도시인 것이다. 늙으면 온 세상도 늙어 보인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대가 달라진 것이다. 관념을 버리고 보라. 그러면 그대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 그때 계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 안의 진정한 존재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물이 바다와 만날 때마다 할 말을 잃고 슬퍼진다. 과거의 기억들로 마음이 무겁다. 이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늘 과거만 생각하게 된다. 어린아이는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늘 새롭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와 같다. 앞으로 어떤 것이 쓰여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깨끗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늘 미래를 생각한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라. 그럼 알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가를 생각한다. 아버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아버지에게 일어나는지 아이는 모른다. 아이는 다만 어서 빨리 힘세고 키 크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어린아이가 미래를 생각한다. 유년기는 곧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미래는 무한히 넓다. 적어도 70년의 세월이 앞에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살아보지 못했다. 아직 과거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금방 잊고 웃으며 장난친다. 과거가 많으면 하나의 짐이 된다. 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금방 과거를 잊는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충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어린아이도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현재에 산다. 젊은 사람은 유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다. 그는 지금 여기에 산다. 현재가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홍수로 강물이 범람한 것이다. 자만심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 미래로 달려갈 필요도 없다. 미래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노인처럼 늙은 나라들이 있다. 인도가 그 경우다. 인도는 언제나 과거를 아득한 고대의 일들을 생각한다. 또 미국처럼 젊은 나라도 있다. 그런 나라는 언제나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산다. 중국처럼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미래를 생각하고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을 꿈꾼다. 나라가 그렇듯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현재에 산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이상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는다. 머지않아 늙음이 오고 늙은 사람은 과거를 생각한다. 마음은 과거에 살든지 현재에 살든지 아니면 미래에 산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인간의 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시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관념을 버리면 영원을 얻는다.
그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그 세 가지 관념을 초월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는 사라진다. 그때 그대는 행복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슬픔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때 그대는 젊음 속에서 늙음을 느끼고 늙음 속에서 젊음을 느낀다. 그때 그대는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이고 탄생 앞에서 한 사람의 노인이 된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삶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의 신비다. 수수께끼는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비는 풀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비란 그대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대가 그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학과 종교의 차이다. 철학은 삶을 하나의 수수께끼로 여긴다. 그것을 풀어야만 하고 설명과 이론을 발견해야만 한다. 철학은 생각한다. 해답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러나 종교는 다르다. 종교는 말한다. 삶을 하나의 의문으로 여기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삶은 의문이 아니다. 그냥 그곳에 존재할 뿐이다. 아무 물음표도 없이 삶은 하나의 공개된 비밀로 그곳에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삶을 문제로 받아들이면 그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이미 빗나간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다. 그 길이 어느 지점, 어느 이론엔가 그대는 매달릴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이론엔가 매달린다. 일단 매달리면 버리기란 실로 어렵다. 삶에 대한 이론을 갖지 않은 인간을 본 적 있는가? 그럼 왜 이론에 매달리는가? 삶에 대한 풀 길 없는 문제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론을 가지면 적어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최소한 그대가 뭔가를 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인간의 마음에게는 알미 불가능하다. 장자는 말한다. 삶을 살라. 생각에 매달리지 말라. 진정한 알매 도달한 사람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 그것이다. 삶을 살라. 생각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 생각을 버리고 존재 전체로 뛰어들어 삶을 살라. 삶에는 그대의 전 존재가 필요하다. 과학에는 머리가 필요하고 예술에는 가슴이 필요하다. 그러나 삶에는 존재 전체가 필요하다. 머리만 활동하면 메마른 이론만 늘어날 뿐이다. 가슴만 활동하면 꿈과 허구만 늘어날 뿐이다. 존재 전체, 그것이 필요하다. 존재 전체로 움직일 때 그대는 우주와 만날 수 있다.